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드렸습니까? 지난주. 네, 오늘은 14장을 봤기 때문에 지난주는 13장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저쪽 유럽이나 미국 쪽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왜 싫어해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해요? 13이라는 숫자를 왜 싫어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우와, 대단해요. 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몇 명이 가졌어요? 13명이거든요. 그 13명이 최후의 만찬을 가졌고, 금요일은 왜 싫어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요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하는데, 계시록 13장 지난주에 봤는데, 계시록 13장에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왔어요? 두 짐승, 즉 그리스도. 짐승 두 마리가 나왔잖아요. 이 짐승 두 마리가 나와서, 즉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맹활약, 최후의 발악을 한 상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장절은 옛날 성경은 구분이 없었지만 이 장절을 구분하는 분이 이 13장을 내용을 13이라는 숫자에다가 딱 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특히 후반부 3년 반에 나타나 가지고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해가지고 뭐를 받아요?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아. 무슨 표예요? 사람의 순이 뭐라고요? 666. 그 사람의 수 666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경제사회에서 매매 못하면 그건 죽은 목숨이라니까.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한다든가 사회활동을 못하게 해서 그냥 죽게 만들거나 죽이거나,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 두 짐승이 나타나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14장인데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숫자 많이 있지만 이 14만 4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어디서 제일 강조해요? 14만 4천 명? 어디서 제일 강조해요? 신천지. 신천지 또 있어요. 신천지하고 파수대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는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꼭 살아 있어야 돼.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이 신천지 그 골수 16년 다녔다는 할머니가 저를 잡겠다고 한동안 왔는데 제가 아예 그냥 잘라버렸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두 장에 나오는데 어디 장이라고 했어요?
앞에 우리 했을 때에 익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오늘은 몇 장 보고 있어요? 14장이잖아요. 14장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옵니다. 14장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몇 장에 나온다고요? 7장에 나와 있었죠.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 7장은 계시록에 재앙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인재앙, 도장, 인재앙.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팔재앙. 세 번째 재앙은 뭐예요? 대접재앙. 예. 그래서 이 7장은 인재앙 네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7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네, 여기 지금 14장에도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친 사람들. 예. 그래서 7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 그래서 12지파마다 12,000명씩 숫자가 쫙 나오잖아요. 7장에. 그래서 인재앙 네 번째 재앙 후에 14만 4천이 나오고, 오늘 14장에서는 이 14장의 지금 포지션이 어디쯤이라고 했어요? 재앙 3가지를 보면 어느 재앙까지 끝났어요? 인재앙 끝났고요. 나팔재앙이 끝났어요. 나팔재앙 7번째 마지막 나팔까지 불렸다니까 11장에서. 그래서 다음 장 15장에 가면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 두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적 그리스도 두 짐승이 맹활약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예, 이 세상을 혼잡게 한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 예, 그 나팔재앙 후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그 이마에 있다, 인쳤다, 도장 찍어놨다, 이 얘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나팔재앙 이후에 그 환란을 다 겪고 나서, 예, 순교자일 수도 있고 살아남은 자일 수도 있는데 14만 4천 명이 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사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이 하나님 앞과 그 장로들 앞에서 어디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여기는 지금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들이 서 있는 장소가 있죠.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예. 시온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다윗 성이라도 하고. 지금 14만 4천이 누구랑 함께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시온산. 예.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에 오시면 어디로 온다고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재림에 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 앞에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돌 무덤이, 돌로 이렇게 관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 무덤이 그 무덤 자리 얻으려면 지금은 자리도 거의 없지만은 그 자리 하나 얻는 데에 수천 수억 한대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에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에 재림에 온다고 했고, 성천하실 때 니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자리에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가장 먼저 부활할 거라고 그게 지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 그래서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 왜 그래요? 그 인재앙, 대접재앙을 통과해가지고 그 고통, 환난 다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에 오신다고? 계속 강조하잖아. 언제 재림에 오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51절에 언제? 마지막 나팔 불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에 의해서 공중으로 우리는 예수님 맞이하러 올라간다고,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불렸나요? 안 불렸나요? 불렸잖아요. 벌써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벌써 불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난 통과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 제가 지난주에도 계시록 강의 설교하신 분 목사님 설교를 여러 편 들었는데 이 14장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벌써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이 온다라고 하면, 환난 통과라고 하면 어디까지냐 하면요, 대접재앙 이후까지거든요. 그게 환난 통과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벌써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아직도 환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에 와야 되는데 벌써 14장에서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환난 중휴거설이라니까. 환난 중이라고 하면 인재앙, 나팔재앙 마지막 때까지, 7째 나팔 불릴 때까지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지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남아있는 대접재앙은 지금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1절에서도 내가 보니, 또 6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계속 그 14절에도 내가 보니, 이 내가 새롭게 보인다는 것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한테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다시 증거할 그 복음을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다른 천사가 지금 남아있는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뭘 또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말씀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또 주는 거예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뒷장에 가보면 알지만은 이 마음들이 너무너무 강팍해가지고 돌아오지를 않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재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급속하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잖아요. 반때, 반년 만에 인재앙은 1년, 나팔재앙은 2년, 대접재앙은 반때, 6개월에 끝난다니까. 마지막 대접재앙 남아있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이제 둘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예, 큰 성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민족이 바벨론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던 인간들,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했던 그 족속이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바벨론 족속이라니까.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여기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받고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셋째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네. 13장에서 적 그리스도 두 짐승이 뭐 했었어요? 666 표를 받게 했죠. 그 표를 받는 인간들은 결국은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릴 줄 알았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3년 반밖에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나아요. 순교를 하더라도 표 안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 표를 받게 하는 존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2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적 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인내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고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에 표 안 받고 그냥 죽더라도 순교를 하더라도 뭐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네. 마지막 때에 이제 지난주에 뭐 베리칩이라고 그 후속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표를 받게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거래도 못하게 하고 살아가기가 엄청 불편할 텐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차라리 순교를 하고 죽더라도 표를 받지 않고 믿음 지켜가는 자들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의 상황을 거기 14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죠. 마지막 수학. 그리고 17절에 소제목이 있죠.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라고 되어 있죠. 14절부터 16절까지의 1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는 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알곡을 얘기합니다. 알곡 추수. 17절부터 끝까지는 적 그리스도 그 쭉쟁이들 추수해서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또 이 14장 14절부터를 지들이 또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라 그래. 추수꾼 많이 들어봤죠? 옛날 우리 임유진 권사님 오빠 다닐 때 뭐 맨날 신천지 만나보세요. 지들이 맨 마지막 때 추수꾼이라 그래. 지들이 알곡이라 그래. 정말 웃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꽃간에 넣고 마지막 17절부터 쭉쟁이들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 낫은 그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포도는 적 그리스도 이마나 손에 표받은 자 이런 자들이에요. 포도의 추수의 비유를 한 거예요.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버려요. 누구를? 적 그리스도. 이마나 손에 사람의 수 표받은 자들 넣어가지고 밟아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터져가지고 말굴레가 뭔지 아세요? 말굴레. 안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끈 잡고 있잖아요. 뭐 종도 달아놓고 하는데 입에서부터 이렇게 씌워놓은 거 그게 말굴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들하고 표받은 자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버리니까 터져가지고
피가 그러니까 말 굴레 높이는 한 1m 전후 정도 됩니다. 1m 전후로 해가지고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약 2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요 320km 정도 돼요. 피가 흘러가지고 320km 정도 우리 거의 무릎 높이만큼 피가 그만큼 이 적그리스도 표받은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 정리해보면 14장 정리를 해보면 13장에서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표를 가지고 온갖 장난치고 괴롭히고 전 세계를 혼잡게 해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것 같았지만 한 장 딱 넘어가니까 3년 반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다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 권력과 물질, 명예 모든 거 가지고 휘두르지만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가 300km 넘게 퍼져나가서 멸망당한다. 이것이 14장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지금은 막 그 표받으라고 강제로 이야기하는 존재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마지막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그 사단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삼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잘 지켜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한 장 넘어가니 3년 반이 지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병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14만 4천 명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